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서론인데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의 핵심은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왕국에서 이 일을 영원토록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통치권의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자격으로 통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종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로서 통치하실 때 은혜로 통치권이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을 보여준다고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출애굽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노예 근성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나오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벗겨내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출애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내용상 나눠질 수 있다 그랬는데 전반부는 출애굽을 통해서 몸의 구원, 우리 육체의 구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후반부는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몸의 구원, 제사와 율법은 내면적인 죄로부터의 구원. 제사제도와 성막을 만들도록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무려 13장에 걸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거기에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라,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모양을 가르쳐 주시고 재료를 뭐를 써라, 아주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의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받으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주신 게 제사제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거룩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제사제도 또 성막 이 모든 구조와 모든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내용들,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찌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고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질 않으면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율법을 못 지켜서 맨날 혼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출애굽기의 메시아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알게 되면 더욱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 또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는 까마득한 옛날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해보는데요. 첫 번째, 바로왕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바로왕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번째,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는 비밀, 우상 꺾는 비밀, 즉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적용되는가를 알므로 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주제가 뭐냐면 언약과 구원과 전도, 선교. 창세기에서 언약, 구원, 전도, 선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 많죠. 예수님 믿고도 은혜 받지 못하면 사는 동안 불신자보다 더 고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의 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 어린 양의 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여덟 번째, 출애굽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출애굽기라는 책을 주셨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즉 누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게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네. 출애굽기가 좀 이렇게 쓱 감이 잡힙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네. 아, 그렇구나. 여기 바로 이놈 자꾸 방해하고 안 내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마귀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이집트 들어가서 애매히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 고생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의 결과.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었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물, 재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끝부분에 보니까 12절이죠.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왜 재물을 드리면서 두려움이 임하고 잠에 빠져들까요? 이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잠은 물론 영적인 잠이겠죠. 자,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창세기 3장 사건. 사람이 실패하고 저주를 받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붙들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즉 피 없는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벨은 복음으로, 가인은 종교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화가 나서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등장하자마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형벌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되면 나가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4절 이하에 가인이 언약 놓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가면서 뭐 무기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다 언약을 놓칩니다. 오직 한 사람, 한 가문만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습은 어땠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이 관영했고 또 거인들이 출현했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재앙과 전쟁과 포로, 악한 왕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게 이제 마귀 세력 아닙니까? 이것들이 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특별히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즉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요번에 대선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 짧은 기간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5,000년 동안 세워온 이 나라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 이상한 놈, 미친 놈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릴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 합해가지고서 같이 짝하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과 전쟁과 포로가 되고 악한 왕이 일어나서 다 무너뜨리고 그거는 역사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물론 그 중에도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만은 일부라도 적은 숫자라도 이것을 깨닫고 이거는 우리가 범죄한 까닭입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심지어 8일간 금식도 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노아와 같이 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노아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의인.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정말 죄 안 짓고 바르게만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언약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붙든 사람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노아는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행동이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사들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인들이 생산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DNA가 교란이 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완전하게 딱 그거를 차단하고 완전한 사람의 DNA를 유지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살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바로 직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그 갈대아 사상, 거기가 갈대아 지역인데 갈대아 사상, 즉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는 우상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인본주의와 우상을 버리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물론 그때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 그랬죠.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가 조카 롯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롯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방의 포로가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롯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집합체 아닙니까? 총합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 비록 한 가문이었지만은 놀랍게도 그 왕들을 전부 다 격파를 하고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몇 나라가 연합을 했죠, 그때? 5나라가 했죠, 5나라. 근동의 5개 연합군을 아브라함 혼자서 격파합니다. 자기의 가병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닥쳐온다고 해도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롯하고 소돔 백성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숨어있던 소돔 왕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럽니다.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다 너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절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소문날 텐데 그러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너의 재물을 취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15장 1절에 가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소돔 왕의 물품을 전부 거절한 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죠.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손에 관해서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 당시로 치면은. 자손의 축복.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았는데 드디어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예배를 드리다 실패를 해가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잠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예배를 실패했으며 왜 그렇게 되었을까? 10절에 보면은 아까 15장 10절에서 다 그 짐승들을 쪼개어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 피를 안 흘렸어요. 10절 끝에 보면은 다 그렇게 쪼개서 나누어 놓았는데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그거 뭐 나눌 거 있느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작은 것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이 정도야 뭐 안 하면 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비록 새처럼 작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사실 새는 작으니까 쪼개기 쉽죠. 양이나 소 이런 것들 반씩 쪼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무슨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더니 곧바로 11절부터 보세요. 날짐승들이 막 와서 이게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죠. 하수인들. 사처에 내려앉아서 아브라함이 그거 쫓아내느라고 난리를 쳤죠. 그러다가 어두워지면서 즉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두워지니까 깊은 잠이 임했고 큰 어두움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배 실패하고 막 두려움이 임하고 이러니까 13절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혼내시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우와. 새 한 마리 안 쪼갰다고. 새 안 쪼갰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죠. 이게 속기 쉬운 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99%만 하면 됩니까? 예, 우리는 99%나 내가 잘했는데 나머지 1%쯤은 좀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작은 새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예배 실패해서 노예로 갈 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피 없는 기도, 피 없는 예배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는 뭡니까? 피고, 그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즉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기도라 그러죠? 종교 기도입니다. 그냥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기도. 거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 없이, 언약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 언약이 없어서 그래. 피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피가 없는데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잖아요.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만큼 언약은 중요하다. 가인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된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적 있죠. 그거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 숫자 센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무려 애매한 백성이 7만 명이 역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끝났느냐?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더니 즉시로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게 언약의 위력입니다. 아주 대단하고 절대적이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이거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 이것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덮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언약을 붙들어야 하고 이 놓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언약 없이 살아가고 언약 없이 기도하고 언약 없이 예배드리고 피 없는 예배를 주 앞에 드려왔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늘 주님 붙들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씻혀서 늘 주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해 나아갈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